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12월 달은 여러모로 참 마음이 분주한 달입니다. 또 찬양대를 보니까 새롭게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터로 또 바빠서 서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12월 달 휴가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현장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요. 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바빠서 12월 달에 포스 원주민 선교지를 좀 확인하고 또 선교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영 그러지를 못해요. 마음이 자꾸 분주하기만 하고 또 일은 잘 진행이 안 되고 12월 달이 여러모로 참 어수선한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5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구약의 결말이 이 저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방법도 길도 그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에 보면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났는데 신약의 마지막은 다시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생명과 약속의 말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머리로 높아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그 기적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시며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셨고 30이 되었을 때에 요단강으로 오시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의 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나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너를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때의 광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을 때에 하늘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가 되어 예수에게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그는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의 길과 구속의 길과 용서의 길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분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내용들을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시편 45편은 유대 나라의 어떤 왕의
혼인 잔치가 열렸던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어떤 왕의 혼인 잔치길래 이렇게 장엄하고 위대하고 또 화려할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누굴까? 어떤 왕이 주인공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어떤 왕들 가운데도 역사나 성격이 이 시편에 맞아떨어지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왕도 이 시편과 어울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이 왕이 누구일까? 어떤 왕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위대한 혼인잔치를 우리 앞에서 펼치고 있는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 시편의 주인공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군에게는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과 연설의 정중함이 왕에게서 느껴져야 이것이 위대한 왕, 또 우리의 성군이다라고 백성들은 섬겼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이스라엘의 왕 되실 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왕의 품위를 아주 풍부하게 하여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두 가지 점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알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예술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예술과 도덕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왕에 대한 찬미가 거기에 박혀 있을 때 그 예술과 지혜와 도덕은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왕이 생략되어 있으면 그 작품은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총명을 밝혀주는 지혜와 양심을 채워주는 의로움, 그리고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아름다움을 찾을 때에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5장 16절에 보면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할 때요, 그 발 뒤꿈치조차도 이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지고 때로는 군살이 배겨 있고 때로는 뻣뻣한 살이지만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광채가 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늙은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 때로는 많이 상처 입은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당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변화를 분명히 경험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 오늘 아름다운 왕처럼 나타날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왕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좋은 왕에게는요, 이 은혜가 입술에 늘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의 정중함, 왕다운 말의 품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군이다, 정말 우리의 좋은 왕이고 군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당국의 거친 앞잡이들, 예수님을 극도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놀란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들이 그 입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계획했던 것을, 그 목적을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이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처럼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우리들을 위로해 준 분들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분도 없습니다. 바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그 입술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은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에서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왕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의 말, 또 사랑의 말, 동정의 언어, 친절한 말, 용서와 베푸는 이 단어, 그런 말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와 분노와 악한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친절한 말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지혜로운 말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용서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하며, 관용과 아량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며, 관대함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고통당하는 존재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확실합니다. 어느 한 가지 하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또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 죄책감입니다.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눈과 눈을 마주치기가 참 어려워요. 얼굴을 정면으로 선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대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해라, 너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아무리 오늘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어깨에는 수많은 짐들이 지금도 지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더욱이 그것은 왕의 품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은 지극히 부드러울 때에도 권위가 있고 친절할 때에도 왕다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은 꿀처럼 달지라도 군주의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달콤함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가 명령하심에 굳게 서니라. 그리스도께서 폭풍우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폭풍우가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그의 입술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폭풍우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달아나라고 말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괴로워서 열리지 않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는 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또 귀신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요,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더니 귀신들이 사라집니다.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죽은 자가 어떤 존재냐면 이미 이 세상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존재입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존재들조차에게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나와라,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설사 부모님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입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내 힘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못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짐승의 세력들은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오시게 되면 성령의 힘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매복자와 대적자를 무찔러내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쟁자들을 넉넉하게 따돌리시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매복자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자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겨나가신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급변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변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영원한 통치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독재자도요, 40년이면 어떤 독재자도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력과 권세도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부유함도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영원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쫓아가실 겁니까? 변하는 것을 쫓아가실 겁니까? 변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을 쫓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영원한 왕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나의 왕으로 모시며 통치자로 받들 것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동반자가 될 것이며 영원한 제국의 비즈니스에 참여하실 겁니까? 아니면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을 쫓아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까?
영원한 왕, 아름다운 왕은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을 꿈꾸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름다움을 꿈꾸자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나와 함께 나누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의 통치는요, 제멋대로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치할 때에 막대기나 폭군의 압제로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 아름다운 왕의 성품은 의로움에 있습니다. 의는 그의 통치의 원동력이고 활력을 주는 원칙입니다. 그는 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넓은 보호의 방패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악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악과 싸우시고 악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나라는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아름다운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위대한 통치의 영역입니다. 오늘도 의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꾸 내게로 다가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향하실 겁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위대한 보호와 장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도록 여러분의 가슴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내려오시기를 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게 되면 이 눈물 골짜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눈물 골짜기, 때로는 한숨의 골짜기, 때로는 이 브릿지 오브 사이, 이 한숨의 다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골짜기들입니다.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가, 어둠의 골짜기가, 사망의 음산한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의 기름을 바르는 골짜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 왕과 가까이 가게 되면 모든 슬픔이 변하여,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모든 악한 것이 변하여, 모든 좌절이 변하여, 모든 빈곤이 변하여, 모든 염려가 변하여 풍성함으로, 축복으로, 때로는 안심함으로, 우리에게 안락함으로, 위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기대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1년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걱정뿐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는 근심이 넘칩니다.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우리에게는 떠날 날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모습을 바라보는 존재들은 오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우리 사이에는 강렬한 스파크가 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대한 인생과 신앙의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